좋은 계절, 좋은 날씨에 우리는 오늘 부처님 궁전에서 이렇게 눈빛이 마주치어서 참 기분도 좋고 좋은 날입니다. 네, 오늘 4월 초하루 법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서 사람으로, 인신으로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서 얼마나 다행한 일이며 또 부처님 법을 만나서 더욱이나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일생일대에 제일 갖기 어려운 사난득, 어려울 난자, 얻을 득자, 얻기 어려운 사난득 중에서 다행히도 사람 몸을 받았으니 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며 또 사람 몸을 받았어도 나고 죽는 도리를 해결하는 장부심을 갖기 어렵고 장부심을 가졌다고 해도 출가하기는 더 어렵고 출가를 했다고 해도 각자 자기 분야에서 자기의 그릇대로 자기 실력대로 자기 능력대로 열심히 하시지만은 정법 만나기 어렵다. 다행히도 우리는 사난득 중에서 인신난득이요, 장부난득이요, 출가난득이요, 정법난득이라 네 가지 얻기 어려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정말로 만나기 어려운 우리는 정법 인연이 됐으니 우리는 행운입니다. 그래서 정법을 만나기만 하면 무엇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 정법을 만나서 정법의 본질을 내가 진정으로 교육을 받아서 실천을 해서 진리의 눈이 뜨이는 게 정법을 만난 행운을 획득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죠? 정법을 만나서 교육을 받아서 실제로 내가 실천을 해서 정법의 진리를 내가 획득을 하는 게 행운이라. 그게 소득이라. 그러는데 내가 항상 그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내가 요즘에 100세 시대라 인생 100년 36,005일이고 1년은 365일이고 1시간은 60분이고 60분 속에 하루에 5분 내지 10분씩만이라도 나에게 투자를 해라. 내가 항상 이렇게 법문을 하는데 내 경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 벽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수행을 하다가 내가 금생엔 이대로는 내가 억울해서 못 죽는다. 그러니까 금생에 내가 한 생각 깨치기 전에는 인도의 밀라레 파메로 토굴에 들어가서 죽어서 송장이 되어서 죽어서 송장이 되어서 나오지 않을 정자 한 세간 깨치기 전에는 송장이 돼서 안 나올 거라 내가 이러면서 종정심한테 때를 쓰면서 독을 하나 지내놓으라고 조계종 종정이 아니냐고 막 조계종 종정이 아니냐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도인 스님은 역시 도인이라 조계종 종정이면 조계종 종정이다. 내 살림살이 아니다. 사실이지. 역시 도인은 솔직해. 있는 그대로라. 그래서 나를 발심을 했으니 어디 공부하는 자리를 찾아보라 이랬는데 그래도 다행히 토굴에 들어가서 5년 동안을 허리를 참 땅이 되지 않고 기대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5년 동안을 그래 살고 하루 물 한 컵씩만 먹고도 몇 개월씩 살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기 전에 내가 대중에서 살면서
이대로는 뭘 해도 안 되겠다고 내가 그때 시절에는 지금은 막 이래 좀 통통하고 이러는데 세월이 가니까 이런데 그때는 내가 와라와시 젓가락에 이래 똘똘 감아놓은 것 같았어. 내 꼬라지가. 그때 한 40대 중반쯤 됐는데 이래도는 내가 억울해 죽을 수는 없고 공부하려 하니 지금 돌아보니 그게 내 업에 짓눌려서 내 업이 무거워서 짓눌려서 공부를 하려 해도 앉으니까 공부도 안 되고 힘은 들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몸 바꿔가지고 이 몸뚱이 금생에 이 몸뚱이 가지고 이 공부 해결을 못하겠고 이러니까 내가 몸뚱이 바꿔가지고 공부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장기도를 100일 했어. 지장기도를 100일 하고 해양을 하면은 이 몸뚱이 바꾸려고. 이런 발심이 안 되고 정말로 실렁실렁 헐렁헐렁 해가지고 이 공부한다 하는 거 그건 거짓말이야. 그래가지고 금생에 내가 이 몸뚱이 바꿔가지고 건강하게 새 옷을 이것도 옷이요 건강한 옷을 바꾸고 입고 나와서 다시 공부해야지. 내가 이러고 지장기도를 100일을 하고 회양이 되면은 내가 이제 문 밖으로 준비해야지. 동화사 양진안도 골짜기 들어가서 바위에 올라가서 내려 뛰든지 안 그러면 뭐를 하나 이렇게 들어 마시면은 그만 이 색신덩어리 벗어버리고 이렇게 마치든지 아니면은 밧줄을 가져가서 나무에다가 걸어가지고 이러고 다루 매고 내려 뛰든지 이제 금생에 이 몸뚱이 바꿔야지만 내가 이 공부를 하겠다는 이런 정말로 치열한 결심을 했어. 그리고 지장기도를 100일을 하고 회양날이 되는데 회양이 일주일 남았어. 일주일을 그런 각오를 가지고 기도를 할 때는 헐렁헐렁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지. 상상만 해봐. 내가 이 몸뚱이 바꾸려고 하니 부처님 가피도 입어야 되고 내 스스로도 뭔가 확인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로 치열하게 기도를 하고 기도가 회양날이 일주일이 남았어. 일주일이 남았는데 일주일만 이제 회양만 하면 이제 난 어디 가서 이제 이 몸뚱이 받고 있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라. 기가 차죠. 남은 몰라. 그래서 일주일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일념으로 지장기도를 하던데 그때는 일념으로 되지도 않아. 어찌 해야 되겠나. 안 그랬어?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확인이 안 되는 거라. 내가 몸을 바꾼다고 하면은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면 의식계만 드러나면은 정말로 지장보살이 나를 어찌 해준다는 확인도 안 되고 또 새파랗게 젊은 게 내가 공덕을 얼마나 지어서 서방정토 극락세계 가서 영원 낙을 누릴 만한 이런 것도 내가 보장이 안 되는 걸 아니까 기도를 하는데 저녁이 되면은 기도를 끝나고 방에 와서 가만히 계산이 나와. 어찌 하는가 하니 내가 만약에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면 의식계가 일생 따른 이 뇌화식장에 일생 동안 저장해놓은 게 그래도 손바에 다니면서 공부한다고 이래 했지만 그리고 뭐 흉내 내는 것도 다 저장이 돼서 보보다리를 들고 나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지금은 내가 어떤 비구 보고도 그랬어. 자신 있어? 내가 이러면서 난 선생집은 정해놨고요. 놨거든요. 내가 막 이랬는데 그때 시절에 내가 새파랗게 젊은 게 내가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면은 이 의식계가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면 시간관념이 없어. 절대 시간관념 없습니다.
어물어물 요리하는데도 한 달도 갈 수 있고 1년도 갈 수 있고 몇 년이 갈 수 있는 거라. 우리가 육체의 옷을 입고는 시간 몇 분 걸렸네? 몇 분 걸렸네? 아이고 며칠이 됐어. 벌써 그거 현재가 이러는데 육체의 옷을 벗고 우습게만 드러나면은 시간관념이 없어요. 시간관념이 없고 어떤 영통왕래 자제무예다. 영혼은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면 형상도 모양도 없는 이까리 벽도 거리도 산도 시간도 관념이 없어. 그래서 일반인들이 아이고 내가 뭐 어찌하는데 텔레파시가 통했나봐 이래지. 내가 뭔 생각을 하면 저쪽에서도 뭔 생각을 하면 통하면 생각지도 않았는데 전화를 하려 하는데 전화가 띠리러 와. 아이고 나 전화하려고 생각했는데 텔레파시가 통했나봐. 일반인들이 요래면 이해가 가죠. 그랬는데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면은 시간관념이 없어도 뭐 어쩌면 귀신같이 잘한다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생각을 하고 애착 집착이면 와서 어정거리다 턱대에 붙을 수도 있고 이러는데 나는 원력으로 지장기도를 100일이나 하고 이랬는데 내가 뭔가 확신이 돼야지 내가 육체의 옷을 벗어버릴 작업을 하는데 확신이 안 되는 거라. 그렇다고 어디 10달 동안 들어가서 전세 내가지고 발모조치 피업본 걸 조립해야 나올 전세집도 그땐 정해놓는 것도 없은 거라. 어디를 갈지 어디 가서 얼마나 희도를 칠지 모르잖아. 그제? 지금은 내가 정말 어떤 비고 하든 나대고 이래가지고 내가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이러면서 난 전세집은 정해놨거든요. 내가 막 이랬는데 그때는 내가 젊은 시절이라 이 공부 하나만 목이 말라가지고 그러니까요. 내가 육체의 옷을 벗어버릴 실천을 하면은 어떻게 될 건가 확신이 안 서는 거라. 그때 내가 그 기도하는 절에는 신도가 바글바글 했어. 그래도 내가 개인적으로 이게 인연이 되는 사람도 없고 그 대구의 사람들이 그냥 그 동화사 꼴짜기로만 막 올려. 그렇다고 내가 개인적으로 눈이 마주쳐서는 저 사람 배때기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래 만약에 한다 해도 그 사람이 결혼한 사람인지 어쩐지 알지도 못하니 어디가 들어갈 자리를 정해 놓은 데가 없으니까 막연한 거라. 기도는 하고 일주일 회양을 하고 어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만 생각해. 그때 내가 30대 후반인가 이랬어요. 아주 젊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하려고 파득거리고 30대 후반인지 40대 초반인지 뭐 나이는 모르겠어. 어떤 젊었어. 그랬는데 내가 지금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식계가 홀로 드러나서 시간도 거리도 뭐도 관념이 없는데 잠깐인 것 같은데 얼마나 걸릴지를 모르는 거라.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면 시간관념이 없어요. 그냥 뭐 얼렁얼렁 하는데도 3년도 갈 수 있고 10년도 갈 수 있고 이 허공을 돌아다니면서 그죠? 그러면서 남 공부하는 옆에 가서 어정거리기도 하고 공부하던 사람이니까 가만히 생각을 하니 결정이 안 서는 거야. 그래서 참 법정사와 이런 소리 처음 듣지요. 공부하려고 이런 실천을 하려고 하는 얼마나 공부가 목이 말랐으면 내가 그랬겠어. 그래가지고 만약에 또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고 바로 어디 가서 어느 배때기 속에 10달 동안 전세 들어앉았다 하자. 그러면 10달 동안 전세 내가지고 들어앉아 발모조치 피우고 걸 조립을 해가지고 응애하고 나오면은 나온다고 바로 간다고 하자. 그래 한다고 해도 응애하고 나오면은 부모 밑에서 적어도 부모 보호받고 초등학교 갈 때까지 커야 되잖아. 그제? 응? 엄마 아빠 아유 이래 커야지. 갓난제기 절에 가서 어찌 크겠어? 그러니까는 적어도
5조 홍인대사가 4조 도신대사를 찾아가서 80이 넘어서 이제 법을 전하러 왔는데 네가 나이 80에 너에게 법을 전하면은 네가 얼마나 법을 펴다가 이제 되겠나. 그러니 가서 몸 바꿔 가지고 오라 했거든. 몸 바꿔 가지고 오라 하니까네 몸 바꿔 가져왔던들 얼굴이 그 얼굴이 아니고 젊어서 올 거 아니여. 그러니까 소나무를 5그루를 심어놓고 증명으로. 그래서 5조 홍인대사가 제송도인이라. 가지런할 제자 소나무 솔자. 소나무를 5그루를 심어놓고 내려왔어. 내려와가지고 하면 4조 도신대사가 알고 착 알고는 가다가 다리를 만나거든 걸음을 멈춰라 이랬어. 그러니까 또 서로 알아먹는 거라. 알아먹고는 이러고는 나이 80에 법을 받으면 얼마나 네가 법을 펴겠나 이러니까 가서 몸 바꿔 가져오라 했거든. 그러니까 소나무를 증명으로 소나무를 심어놓고는 내려가다 보니 개울이 있는데 다리가 있어. 다리가 있는데 둘러보니까 다리가 있으니 물이 흐를까 아니라 물이 흐르는데 그 개울가에 처녀가 하나 빨래를 하고 있어. 이러고는 그 처녀 옆으로 갔어. 이게 이제 내 실제 그거 한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라. 몸 바꿔가지고 오라 하는데 나도 몸 바꿔가지고 공부하려 한 요구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교수가 빨래를 하는 개울가 옆에 가가지고 교수님 내가 되게 지나가다가 해는 저물고 그러니까 교수님 댁에 가서 하룻밤 묵어가도 되겠냐고 이러니까네 그 교수가 네 그러세요. 우리 부모님도 불교를 아주 깊이 믿고 스님들을 아주 존경을 하니까 가서 말씀드리면은 하룻밤 묵어가기 허락하실 거예요. 들어가 보세요. 이러니 아니요. 교수님이 직접 이제 허락해 달라고 이래. 그러니까요. 아이고 내가 어른들이 계신데 내가 여기서 가서 주무시고 가라고 내가 이를 허락하면은 옛날에는 어른들의 명이 아니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들어가 보세요. 허락하실 거예요. 이러니까 아니라고 교수님한테 직접 내가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하룻밤 자고 가도 되느냐고. 또 이제 자꾸 사정을 하니 아이고 가시면 어른들이 주무시게 허락해 줄 건데 이제 왜 이러느냐고 이러니까네 교수님한테 직접 허락을 받아야 되겠다고 이러니까 이제 뭐 하도 어렵지 그제? 그러니까 아이고 참 어려워 죽겠네. 그럼 가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세요. 허락을 한 거라. 허락을 하니까 거기에 서서 딱 가부좌 틀고 좌타를 했어. 좌타를 해가지고 육체는 그대로 앉혀놓고 의식계는 그게 이제 앉아서 좌타를 앉아서 죽었어. 그래가지고는 그 의식계가 본인이 허락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처녀 뱃속에 들어갔어. 처녀 뱃속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뭐 앉아서 수영하는 거 하고 이래고 그 교수는 빨래 해가지고 집에 들어갔지. 들어갔는데 차분 한 달, 2달 살다 보니까 귀한 딸이 뭔가가 이상하거든. 엄마가 보니까 이상하게 제가 저럴 애가 아닌데 자는데 숨소리 들어도 이상하고 뭔가가 이상하고 이러니까네 걱정이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네 이제 남편한테 대가집 이제 명무가집 교수라. 그러니까네 영감님 제가 이상하다고. 영감님 제가 이상하는데 아무래도 홀몸이 아닌 것 같다 이러니까 뭐 그러려고 걔가 그러려고 아닌데 이러면서 그리고는 어머니하고는 또 이제 더 아버지보다는
그거 하니까 딸이 저 조용하였으면 털어놓으라고 이제 자꾸 유도를 해. 저게 네가 아무래도 그전하고 다르다. 네가 hormon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 저게 네 뱃속이 그냥 저기 임신해서 그러니까 애비가 누구냐고 이제 자꾸 유도를 해서 그런 거 아니라고 나는 아무 저게 아는 사람도 없고 너하고 뭐 부정적인 이런 것도 없다고 이러니까 아니다. 본인은 알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는데 그냥 이수님이 앉아서 자파라고 영혼이 그냥 그 뱃속으로 그냥 들어갔으니까 이 규수는 아무 부정적인 일도 없으니까 엄마한테 부정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도 자꾸 물으니까 아무 일 없다고 하는데 배는 자꾸 불러와. 배는 자꾸 불러오니 그놈의 가문이 얼마나 중하고 명예가 얼마나 중한지 어머니가 이제 남편하고 의논을 해. 의논을 하는데 죽일 수는 없잖아. 그죠?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의논을 하는데 하인들이 있으니까 새벽에 가마를 해가지고 이제 딸을 거기다 태우고 이래가지고 하루 온종일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이제 어느 사실은 싣고 가서 어디가 물에 가서 물에다가 돌을 달아내서 죽이라고 그랬어. 아버지가 가문에 허물이 되니까 그랬는데 어머니는 그래도 그건 아니다 싶어서 바느질을 해서 바느질을 해가지고 남편한테는 가서 죽으라고 죽이고 오라고 이제 이래 해놓고는 주머니에다가 돈을 잔뜩 넣어서 하인들을 주면서 옷은 가마 안에 넣으면서 딸 보고 가서 죽지는 마라. 그래고는 이 옷을 남복을 갈아입고 이래고 죽지는 말고 살 수 있는 데까지 다니면서 이 가문이 허물이 되지 않게 그냥 살으라고. 그래고는 남편은 가서 하인들 데리고 가서 죽으라고 이래 해놓고는 갔는데 가가지고는 갈 수 있는 데까지 자기 거기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만 죽이지 않고 내려놓고는 하인들이 와가지고는 영감한테는 죽였다고 말하고 어머니한테는 돈주머니 이래서 주머니 얻은 사람 그 어머니한테는 그래 시키는 대로 하고 왔다. 그래가지고 이 교수가 신랑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뭐도 없는데 이제 가서 다니면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그래 하다가 어느 마국간에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잖아. 그죠? 그렇듯이 어느 마국간에 가서 이제 출산을 하려고 하니까 그 집에서 그걸 너무 안쓰럽잖아. 그러니까 보고는 안쓰러 들어오라 해가지고 방에 불을 떼고 방에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무슨 말을 낳았어. 아들을 낳았는데 거기 오조홍인대사라. 그런데 오조홍인대사가 돼가지고 낳자마자 바로 사조도신대를 찾아갈 수 없잖아. 아가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버지 없는 그 애를 안고 얻어먹으면서 고생을 하면서 그래 키워가지고 내가 대가집에 태어나가지고 니만 아니면은 내가 얼마나 호갱을 하고 결혼을 해도 좋은 집에 잘 가서 잘 살 텐데 니가 어디서 내 뱃속에 들어와가지고 이래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고 원망도 하고 원망도 하고 이러면서 아가야를 안고 다니면서 얻어먹으면서 젖을 먹이면서 이래 키워가지고 나중에는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하니까 아들을 죽이려고 이 때문에 내 팔자가 이러니까 그 아들을 안고 가가지고 이제 아들을 죽이려고 물이 물이 내려가는데 물에다가 얼마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어. 그제? 독한 마음을 내고 아가야를 한 서너 살 되는 걸 댕기면서 얻어먹고 살다 너무 힘드니까 그만 죽이고 자기 이제 부모한테 가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물이 콸콸콸콸 흐르는 맑은 물이 갔다 아가야를 안고 가가지고 물에다 땀방 적수니까 물이 맑으니까 아가야 물속에 얼굴 다 보이잖아. 그러니까 아가야 물속에서도 엄마를 쳐다보고 방울방울 웃고 그러니까 참아 죽이지 못하고 담궜다가 또 꺼냈다 담궜다 꺼냈다 이래가지고 죽이지 못하고 안고 다시 이러면서 또 얻어먹고 키우면서 이래가지고 키워가지고 8살이 됐어. 고생을 하면서 알을 안고 다니면서 얻어먹고 타지방에서 그래 키워가지고 8살이 되고 9살이 될 땐가 8살이 될 땐가 지금 어머니하고 빠이빠이를 해. 사주 도신대사를 찾아가가지고 어머니하고 이별을 하는 그 개송이 너무 멋진 개송인데 나 다 잊어버렸다. 그래가지고 엄마는 그 고생스럽게 키웠는데 이게 어느 날 간다 하니까 그 부모 입장이 오죽하겠어 그제?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키워놓으니 저를 간다 하니까 엄마는 엄마대로 가슴이 찢어지고 아들은 뭐 돌아서보고 바이바이 잘 있으라고 이러면 산능성이를 넘어가는데 구름은 능성능성 하는데 어머니한테 개송을 읊어서 이별의 개송을 읊고는 사조도신대사를 찾아가서 이제 몸 벗고 가져오라 했으니 뭐 보가 가져오라 했으니 왔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언제 니고 그래서 니가 누군지 모르잖아. 늙어 나이 80에 가서 법을 받으려고 하니까 가져오라 했으니까 올라가 왔는데 그러니까 이러니까 니가 누군데 내가 언제 그런 소리 이제 했느냐고 하면서 이러니까 그 소나무 내가 소나무를 5가루 몸 받고 가지고 오라 했으니까 내가 소나무를 저 가지런히 심으면 저거 내가 심은 소나무다 증명으로. 그래서 일찍 오조홍인대사가 일찍 가가지고 사조도신대사한테 법을 받았어. 그러니 일찍 법을 그러니까 법을 일생을 동안 살면서 세월이 많으니까 법을 그래 편 거라. 그래서 홍인대사이기도 하고 재송도인이라고 그랬어. 그래 내가 그런 이제 조사스님의 유래도 있고 나도 마마 공부를 하려고 나는 마마 80도 지금은 나이 80이 넘었지만은 그때 시절에는 한창 때지 30대 후반인가 40대 초반인가 이랬어. 그럴 때 내가 이대로는 억울해서 죽을 수도 없고 금생에 공부는 해야 되겠고 몸뚱이는 마마 와라바시 젓가락에 이래 똘똘 가만한 거매로 막 꼬재 같은 게 이런 게 앉아서 버틸 수도 없고 이러니까 몸 받고 가지고 이제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지장기도를 100일을 하고 회양달이 되는데 기도도 안 돼. 기도도 안 돼. 그래가지고 요 계산을 저 계산을 하면서 내가 만약에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고 바로 어디 가서 입퇴를 해가지고 인신을 해서 인신한도를 해가지고 응애하고 나와가지고 또 부처님 법을 만나서 인연이 됐다 해도 아가야는 절에 출가할 수 없다. 그래도 8, 9살은 돼야지. 옛날 시절에 절에서 크는 아들이 많았어. 우리 공부할 다닐 때는 부모 형제 없고 가족도 없고 먹기 어렵고 이러면 절에 가서 어떤 절에 막 5씩도 크고 뭐 4사람도 크고 뭐 이런 데가 많았거든. 절에 크는 아들이. 그런데 우리가 공부할 때 다닐 때 이래 보면 그 크는 애들이 키우는 그거지. 저기 전생에 도 닦다가 절집에 인연이 돼서 일찍 왔다가 누가 앉혀가지고 공부시킨 거 어디 있어? 심부름 시키고. 야 축제 쓸어라 뭐 쓸어라 이러고 걸려가지고 뭐 밥 닦아라 이래 일만 시키지. 누가 몸 바꿔가지고 공부하려고 몸 바꿔가지고 왔다고 그거
앉혀서 공부시킬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8살, 9살 정도 돼야지 절에 가고 절에 간다 하던들 내가 이 원력으로 기도를 해가지고 몸 받고 가져왔는데 쟤는 그래가지고 온 사람이니 일도 시키지 말고 앉혀서 공부시켜야지 하는 이런 스승을 대한민국에 다 돌아다 봐도 그럴 스승이 없더라. 가가지고 8, 9살 돼서 그래 그 정도는 돼야지 내가 걸어서라도 절에 갈 수 있으니까 가가지고 어디 가서 나는 공부하려고 왔다고 이러면 올라고 왔네 이러고 들어오네 이래가지고 키우고 밥 먹이고 키울 뿐이지 쟤는 몸 받고 가져와서 공부하려고 원력으로 기도하고 의도적으로 몸 받고 가져왔다고 자는 일 시키지만 이제 공부시켜 이런 스승감을 아무리 둘러봐도 그럴 스승이 없더라. 어른 스님들을 둘러보니까 바로 이태를 해서 10달 동안 발모조직 피해공부를 조립해가지고 응애하고 나와가지고 바로 간다 해도 그러는데 얼마나 바로 갈지 몇 년을 허경영에 돌아다니다가 어디가 이태를 할지 전세집도 정해놓은 것도 없거든 그때 시절에는. 그러니 막연한 거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기도를 해양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철에는 선방에 또 공부하러 가야 되니까 몸 바꾸지 않으면 그러면 안 그러면 해양스님 지장기도 하고 자살했대. 일반인들은 인습이 그렇잖아. 지장기도 하고 뭐 원력으로 그랬는지 말 안 하면 모르니까 원력으로 지장기도 하고 열심히 하고 옥장소매 하려고 하는 줄 알지. 지장기도를 열심히 하더니 그만 자살했대. 자살이라는 표딱지가 붙는 거야. 그래서 고래고래 계산이 고래고래 나오느라. 그래서 내가 선방에 살아봤으니 알잖아. 하루는 24시간, 1시간은 60분인데 장자부라를 한다 해도 24시간 가면 장자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장자부라를 해도 24시간 안에 1시간 60분 안에 그땐 초학자 시절이니까 공부가 일념이 되기가 어려운 거라. 어려우니까 가보자 턱 들고 입손을 착 데리고 앉으면은 5분을 하다가 일념이 가기가 쉽지 않지요. 1시간은 60분인데 하루 24시간 다 떼놓고 60분인데 60분 안에 5분 동안을 하도 일념이 착 돼가기가 그 시절에는 그랬어. 내가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라. 5분 동안 하도 일념이 안 돼. 그러면 하도를 하고 앉으면 그 속에도 망상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도 일념이 끊어졌다 생기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데 1시간에 5분이 그러는데 몸 받고 가지고 9살이면 9년이면은 얼마야 시간이 그죠? 그 세월을 내가 허비를 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선방에 가서 입손을 데리고 앉으면 하도 일념이 5분을 벽돌 한 장을 계산을 한 거야. 5분. 하도 일념이 5분 동안만 지속되는 걸 벽돌 한 장을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는 9살이 될 때까지 살면은 9년이면은 하루는 12시간이잖아. 그죠? 9년이면은 그 얼마나 시간이 많아요. 5분 동안은 일념이 되는 걸 하도 한 장, 벽돌 한 장을 생각을 해가지고 9살이 될 때 가서 절에 간다고 해도 절에 가도 나를 몸 바꿔 가지고 원력으로 몸 바꿔 가져왔다고 나를 앉혀놓고 공부시킬 스승을 대한민국에 다 둘러봐도 그걸 알아볼 사람이 없더라 이거라. 그 시절에도. 그러니 절에 들어가 가지고도 15살 20살까지 절 살림이나 하고 일이나 하고 이래고 공부 앉혀놓고 알고 저 사람은 원력으로 몸 바꿔 가져온 사람이니까 앉아 공부시킬 스승이 없으니 15살 20살까지 허송세월 보내고 이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계산이 딱 나오는 거라. 그래서
1시간에 5분이 화두가 일념이 되는 걸 벽돌 한 장을 생각을 하고 한 9살쯤 돼서 절에 간다고 해도 누가 앉혀놓고 공부를 시킬 사람이 없으니 절에 가서 한 15살 요때까지도 공부를 할 수 없고 심부름이나 하고 걸레가지고 방이나 타고 이런 거나 하고 공부시킬 그게 안 되니까 15년을 계산을 한 거라. 이제 중대가지고 15살쯤 되면 이제 난 공부해야 된다고 요를 판단이 날 때 그거를 15년을 계산을 하면서 15년 동안에 5분에 벽돌 한 장을 하도 일념이 되는 걸 계산을 하니까네.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5분, 10분 또 일념이 되면은 벽돌 숫자는 더 늘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한 15년을 계산을 하니까 허공에다가 빌딩도 짓겠더라. 그 벽돌을 허공에다 빌딩을 짓겠다 내가. 그래 또 공부가 익숙하면은 5분, 10분, 15분 이러면은 그냥 막 앉아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면 그 벽돌이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러면 공부도 익숙하면은 벽돌은 점점 더 숫자가 늘어날 거고 그거를 착착 쌓으면 이 허공에다가 하늘을 찌르는 빌딩도 짓겠더라. 그거를 이제 공부를 생각을 하고 이러고는 내가 몸 바꾸고 가져갈 거 아니다. 금생에 내가 이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고는 포기를 했어. 포기를 하고 기도해야만 잘 마치고 나니 대행 스님이 그 동화사 양진함에 대행 스님이 있었어. 대행 스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다음 철에 또 공부하러 가야 되니까 나를 데리고 대구 약점 골목이 있어. 그 골목이다 한약 재료만 파는데 그래 나를 데려가서 그 시절에 녹용이든 인삼 녹용이든 보약을 아주 돈을 많이 줘서 보약을 한 대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와서 결제하러 갈 때까지 이제는 이 약을 잘 먹고 가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래가지고 기도해야만 그렇게 멋지게 했어 내가. 그래가지고 선방에 가서 참 한 철, 두 철 그래 가면서 공부를 하다가 그때도 성이 안 차가지고 일타심한테 올라갔어. 일타심한테 올라가가지고 공부를 해도 안 되고 하니 복도 있어야지 이 공부를 한다. 일타스님이 연비하셨잖아요. 복도 있어야지 이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내가 걸망 하나 지고 새파랗게 젊어서부터 누더기 하나 걸망 하나 지고 선방에 앉아가지고 똑똑 앉아서 받아먹고 공부만 하니까 남한테 사탕 하나 사준 적 없고 껌 하나 사준 적 없어. 남 대중공양도 한 적이 없고 앉아서 똑똑 받아먹고 이러니까 공덕을 지은 게 없으니까 내가 이 공부도 이래 힘드나 급했지. 나이 이제 그게 뭐 30대 후반에 그래 이제 급한 마음이지.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어서 일사심한테 올라갔어. 일사심한테 올라가가지고 내가 감히 일사심한테 새파랗게 젊은 게 어찌 가서 그 말을 하겠어? 그러니까 일사심하고 잘 아는 또 잘 통하는 노장 스님이 있었어. 부산에 있어. 그 스님이 일타심하고 잘 통해. 스님 나 지조감이 일타심한테 드릴 말씀이 있고 이래서 가는데 같이 좀 가달라고. 그러면서 내 얘기를 다 했어. 부처님께 공양 복도 지어야지 복이 있어야지 이 공부도 한다. 그러니까 그래 뭔데 이러더라고. 새파랗게 머리 깎고 개 받고 내가 뭐 승가대걸 갔나 어디를 갔나 머리 깎고 개 받고 바로 골망지고 선방에 왔으니까 공덕이 진 게 없어. 남 대중공양 한번 한 적 없고 남 사탕 하나 껌 하나 사준 적 없고 남 밥 한 그릇 사준 적이 없어. 꼴망을 지고 주위천하고 길바닥에서 얻어먹고 얻어쓰고 살았으니까
공덕이 없어서 복을 지은 게 없어서 내가 이 공부가 안 되나 싶어서 부처님께 손가락을 태워서 공양을, 소신 공양을. 참 내가 참 나도 돌아보면 부처님께 공양 중에서 부처님께 소신 공양 올리는 공양보다 더 큰 공양은 없거든. 그러니까 이사심은 겪은 분이니까 이사심한테 가서 금생에 이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복도 짓고 덕도 쌓고 공덕 지은 게 없으니 내가 벌망 하나 누더기 한 벌 뿐이니까 공양을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서 복을 지을 게 없으니 내가 손가락을 태워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겠다고. 그리고 그 공덕으로 내가 금생에 이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나하고 지조감에 가자고. 그러니까 그래 가자고. 그래 스님이 내 대신 말을 다 해달라고. 그랬어. 그래 가자고. 갔어. 그 스님이 이사심하고 잘 통하고 되어서 잘하고 연세가 든 스님이니까. 지금 살아 계시는지 모르겠어. 이제는 돌아가셨는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는 이사심한테 큰절 산대를 딱 가사장상 수하고 올리고는 착 꿇어앉으니까 그 스님이 이사심한테 이 수자가 금생에 공부는 해야 되는데 삭발하고 기회받고는 바로 선방에 와서 똑똑 앉아서 남이 해주는 밥에 똑똑 받아먹고 공덕 진 게 복을 진 게 하나도 없으니 그래서 공부가 안 되나 싶으니 공부는 해야 되겠고 이러니까 부처님께 소신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으로 공부를 하려고 그런다고 이러면서 이제 내 대신 말 다 해달라 하니까 말을 다 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 강릉에 와서도 이사심이 하신 말씀을 내가 혼자서 한다. 그러니까 스님이 겪어보셔서 알잖아. 그러니까 야 네가 발심을 했구나 이래. 또 그 말을 서암 종정신맨 그 말씀을 또 하시더라. 네가 발심을 했구나. 새파랗게 젊어놓으니까 네가 이래지 뭐 그지? 네가 발심을 했구나. 그러는데 손가락을 요만큼 당신 요만큼 이제 소신 공양했잖아. 그러니까 손을 다 태워도 24시간이면 끝나고 팔을 하나 잘라서 태워도 24시간이면 끝나고 이 몸뚱이 하나 그냥 등거리 채로 다 태워도 24시간이면 끝난다. 그 말이 맞잖아. 그지? 이 몸뚱이 하나 다 태워도 24시간이면 끝나. 그러니 네가 발심을 했으니 그 발심의 원력을 가지고 금생에 한생 안난생 치고 그 공부를 밀어붙이라고. 금생에 한생 안난생 치고 그랬는데 그래는 이제 하지 말고 그 발심으로 공부를 하라 이거라. 이만큼 잘라도 24시간 이만큼 잘라도 24시간 이 몸뚱이 다 태워도 24시간 끝장이라. 그러니 금생에 한생 몸뚱이 태우려 하면은 금생에 이생이 없어진다 소리거든. 그러니까 금생이 안 난 셈 치고 그 공부를 밀어붙이려 하더라고. 그러면서 허락을 안 하는 거야. 그러고만 퇴짜 맞아가지고 도로 내려왔지 뭐. 그래 도로 내려와가지고는 그래 한생 나는 한생에 이생에 사람이 아니다. 없는 사람이다. 생각을 하고 그냥 가는 데마다 장자부를 하고 무관하고 그러면서 지장기도 생각을 하면은 1시간이면 60분인데 5분 동안 일을 하면은 벽돌은 점점 늘어나고 그런 계산도 하면서 알뜰 그냥 하고 이러고 살면서 하다가 힘들면은 이사심한테 원망을 하는 게 뭐라 하는지 알아? 스님은 한생 안난셈 치고 그 마음으로 정진을 밀어붙이라 한 거는
말 한마디 끝나는 게 요만큼밖에 안 돼, 시간이. 몇 분도 안 걸려.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도 이래고.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한생 안 한생 지금도 이래서 80이 넘도록. 그러다가 선방에 다니면서 헐망지고 정말로 이 선방 저 선방 다니다가 이대로는 억울해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종경심한테 가서 생때리 쓰면서 바지가리를 붙잡고 막 발버둥을 치고 이러면서 톡을 하나 지내놓으라고 저게 좀 종정이 아니냐고 이러면서 이래. 그래서 톡을 들어. 그때는 내가 52살에 한생각 했거든. 그때도 젊었지 뭐. 그러니까 40대 아마 후반쯤 돼서 톡을 들어가. 그래가지고 5년 동안을 허리를 땅에 대지 않고 기대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이래고도 살고 하루 물 한 컵씩 먹고 살고 서서도 몇 개 없이 살고 이러면서 큰 스님 따라오는 비구들이 있으면 스님령 수안보 이제 온천이니까 3만 넘어가면 수안보니까 가자고 이러면 나 건드지 마! 이러면서 내가 온천이나 다니고 이러려고 내가 돌에 두는 줄 알아 이러고 내가 집 지키는 강아지면은 내가 돌이나 지키려고 내가 돌에 들어온 줄 알아 이러고 비구스님한테 사정 없이 버리장머리 없이 내가 막 이래. 내가 그래고 살았어. 그래서 사람이 정말로 내가 한 가지 목표를 하면은 정말로 철저하게 실천을 해야 되고 실천을 하려 하면은 희생을 치러야 되고 희생을 치르지 않고는 변화의 세계를 얻을 수가 없다 하는 소리가 내가 겪었기 때문에 내 속에서 쏟아내는 소리지 어디 끌어다가 하는 소리 아니라 이 우주 밖에는 허리만큼도 에너지가 없다. 희생을 치르지 않고는 변화의 세계를 얻을 수가 없다. 희생을 치르기 전하고 달라질 수가 없다 이거라. 그래서 신심, 발심, 분심 여기 단계적으로 수행을 하는 데는 이 내면에서 단계가 바탕이 돼서 올라가야지 되고 또 세월은 거슬러 갈 수가 없고 그리고 치열하게 살면은 헛됨이 없다. 헛됨이 없다. 한 만큼. 그래서 확연히 한 생각이 내가 항상 그러잖아. 일념의 용광로에 번뇌의 숲을 태워 본성 한 생각이 뒤집어져서 진여자성 본연자성이 확연히 뒤집어져가지고 화라산같이 터져서 우주 법계와 나와 하나가 되는 자리를 확연히 체득이 돼야지만 진리의 눈이 열렸다 하고 한 생각 깨쳤다 하지. 뭐 다다다다다다 이래가지고 조금 한 껍데기 벗어지고 요래 곡을 보고 뭐라면 맑은 맛을 봤다 그렇게는 말할 수 있어. 그랬는데 정말로 한 생각 뿌리기까지 확 뒤집어서 터져서 우주 법계와 나와 하나가 된 대로 확연히 체득이 돼야지 그때서 한 생각 진리가 눈이 열렸다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 소리를 해도 어떻게 하든지 일념이득에 들어가게 하는 소리를 어디다가 내가 끌어다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일념의 용광로에 번뇌의 숲을 태우고 이래고는 불교가 뭐냐? 자성정화장이며 자성세척장이 바로 불교라는 종교다. 바로 알아라. 30년 40년 절집에 다니면서 이리 돌아가고 저리 돌아가고 이러면서 불교가 뭔지 근본을 모르니까 와가지고
자기 아는 만큼 여기다 여기는 이런데 여기는 이러네요 이러고 이런데 근본을 바로 알면은 질러갈 수 있고 30년 40년 이래 다니면서 이래도 바로 착 하면 질러갈 수 있으면 진리의 본질에 착착착착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게 모든 것이 인연소치라. 그래서 일생일대에 얻기 어려운 게 4가지가 있는데 인신난득이요 장구난득이요 출가난득이요 정법난득이라. 내가 옛날에는 사정이 없었지 뭐 이러면서 야 유니폼에 속지마 유니폼에 속지마 이러면서 내가 유니폼 뭐옷 입었다고 다 죽는 줄 알아 내가 막 이러기도 하고 이제는 자기 이치에서 자기 수위에서 자기 몫을 잘 하고 사니까 등을 뚝뚝 띠드리고 싶고 고맙고 잘하고 그런데 내가 불자들의 심성을 맞출 줄 모르니까 뭐 저런 분이 있어 이래가지고는 나가서 씹어 저한테 맞추는 목이 말라 왔으니까 거기에다가 맞춰줘야 되는데 내가 그걸 할 줄 모르니까 아이고 뭐 도인이라더니 뭐 어쩌고 이러면 오지마 이 자리 오지마 이 자리를 자격 없어 그런 자리 댕겨 오지마 이래니까 아이고 이러면서 가서 씹으면 그 소리가 다시 돌아 들어와. 그래서 내가 속임들한테 배운다. 너무 몰라서. 그래서 또 불교의 요지가 근본질을 이제 알게 하려고 하면 이 사바세계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 우주밖에 지구상에 사람은 84,000 번뇌병 환자라. 84,000 번뇌병 환자라. 몸뚱이 고장나면 병원에 가면 각 분야별로 분야 병원이 있어. 안과, 이과, 뭐 입이 인후과, 내과, 뭐 골절 이래 하면은 뭐 기부스 해가지고 뒤를 붙이는데 있는데 번뇌병을 치료하는 번뇌병이랑 똑같이 안 해. 제일 요지적인 게 뭔가 하면 재색, 신명수, 재물욕, 색욕, 식욕, 명예욕, 수욕, 오래 살고 싶은 수욕, 오욕을 만취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과 현상계에 허덕허덕 헐떡거리고 살면서 노예가 돼서 살아. 내가 노예인 줄도 몰라. 내가 삶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재물도 착취해야 되고 색욕도 즐기면서 만취해야 되고 몸뚱이 좋으려 하면 좋은 거 재색, 식 몸뚱이 좋으려 하면은 남은 살도 뜯어먹고 뭐도 먹고 이러면서 가죽 부대 채우고 만족을 느끼고 포만감을 느끼고 식욕 그 다음에 재색, 식, 명예욕 이 정도로 살면 이제 이름도 가져야 되고 남한테 뭐 이름도 더 날려야 되고 명예욕 그 다음에 이 정도로 이런 것도 갖추고 저런 것도 갖추고 이랬으니까 이제는 오래 살아야지. 오래 살고 싶은 욕심. 그래서 재색, 식, 명, 수 요것을 오탐이라고 하고 오욕이라고 해. 욕심욕자. 욕구를 채우는 욕심욕자. 이 오욕을 만취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현상계에 내가 노예가 되어서 살아. 허덕허덕 하고 살면서 그것만 하고 살면 인생이 너무 허무하잖아. 그러니까 희노애락 기쁘고 썩내고 즐기고 애착하고 사랑하고 즐기고 희노애락 그걸 겪고 또 그것만 겪나 그 속에 또 가지가 또 있어. 우비곤해 살다 보면 근심 웃자 슬플 빚자 괴로울 걷자 번뇌로울 냈자
인생의 통체적으로 생, 사, 요쪽 끝은 생이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전쟁해가지고 들한테 발모조치 피읍공고를 조립해가지고 다 완숙이 돼가지고 응애하고 나오면 생. 그러면은 한 살에서부터 100세까지 산다 하면 100년 동안을 이렇게 건너가는 인생의 징검다리가 생로병사 우비곤의 희로애락에 인생의 징검다리를 건너면서 재색식명수 오욕을 만취하고 착취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현상계에 내가 헐떡거리고 살면서 거기에 노예 생활을 하는 줄도 모르고 이러고 살아. 그러다가 너무너무 힘들면 스님한테 와가지고 이 소리 저 소리 저 소리 하면은 내가 부처님이 옷을 박매인 줄 알아? 내가 막 이래고 나 어디가 이러면 맞아 죽는다. 부처님이 옷을 박매인 줄 알아? 바로 알아라. 불교가 뭐냐? 자성정화장님과 자성세척장이 바로 불교라는 종교인데 자성정화, 자성세척은 타력으로 할 수 없다. 바른 스승을 만나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내가 스스로 내 정신정화, 정신세척을 해야 되는 거지 타력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정화세척에 대해서 빨래해 입고 세탁에 세탁하고 이래 정수기 몸대에 좋으려면 정수기에 몸에 좋은 물 먹고 이러고 비유 법문을 내가 요래요래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알고 내 인생을 살아가면은 나를 컨트롤하는 힘이 생겨. 그러면은 오면 요 앉아서만 탁 누구하고 짓거리 봐야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기도도 가지가지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힘든 건 안 할라 해. 그전에는 3,000배 줘요. 3배 줘라고. 맞아요. 응? 열심히 했네. 내가 이래거든. 그리고 안 그러면 농주 해. 농주. 안 그러면 광명다란이 해. 이러고. 안 그러면 주력이라도 관음주력 하든지 아미타불 주력을 하든지 이제는 내가 요래 이제 근기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서 이제 어렵겠구나 이런 곡에 맞는 걸 요래하고 이랬는데 제일 하기 어려운 수행 중에서 제일 하기 어려운 게 솔직히 말해서 육체적으로 힘은 안 되는데 제일 하기 어려운 것이 참선. 84,000 번뇌병 환자니까. 네,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49년 동안 인도 전역을 맨발로 다니면서 미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고행을 아니하실 수가 없었겠구나. 고행을 하셔가지고 진리에 이렇게 눈이 열려서 마음의 눈이 열려서 중생을 위해서 이 자연계의 법문도 많이 하셨지만은 제일 핵심적인 게 사람을 위해서 법문을 한 거라. 그러면은 법문을 하신 것을 부처님의 입을 통해서 소리를 내서 법문을 하신 것을 수록을 해놓은 것이 부처님 경전이 됐어. 그랬는데 그 경전이 후래인들을 위해서 후손 제자들을 위해서 수록을 해서 이 대한민국에까지 와서 합천내 인사에 8만 대장경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중생의 번뇌병 84,000 번뇌병 환자인데 84,000 번뇌병 환자의 병을 치유하는 약방문이 바로 8만 대장경이다. 그 소중한 8만 대장경을 내가 이렇게 법문을 하면은 저기 뭐 저런 게 다 해서 나보고 그럴 수도 있어. 사실이 부처님 경전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84,000 번뇌병 환자라. 거기에 맞춰서 법문한 거를 소리를 내서 입을 거쳐서 나온 걸 수록을 해놓은 것이 부처님 경전이다. 부처님 경전이
뭐라 했겠어. 사람들이 나는 이러니 뭐 환경이 이러니 사업이 이러니 가정이 이러니 하고 한 걸 그럴 땐 요래해라 요래해라 쓰는 것이 부처님 경전이라. 그래 수록을 해놓은 게 8만 대전. 그래 난 통통 털어. 84,000 번뇌병 환자인데 84,000 번뇌병을 치유하는 약방문이 바로 8만 대장경이다. 이해는 가죠. 바로 그거요. 그래도 하도 안 되니까 경전 독경 해라 사경을 해라 뭘 해라 고기라도 지팽이를 붙잡고 일념을 요래 하라고 그래서 하는 거지. 통체적인 거는 번뇌병 치유 약방문이라. 이해가 가죠? 네. 그랬는데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경해라 독경해라 주력해라 뭐해라 그렇게 학생들로 말하면은 학생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는 게 기도 절차이고 순위예요. 제일 힘든 사람을 절시켜. 절이 제일 업장소문을 하는 데 이거예요. 그리고 통체적으로 내가 똘똘 뭉쳐서 하는 소리는 일념의 영광로에 번뇌에서 불태. 영광로인 이런 거 저런 거 들어가면 다 타서 제가 되고 녹기 쇠도 녹이는 게 영광로라. 이 내면의 세계에 없던 거리가 쇠덩거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일념이 녹이는 작업을 하는 게 기도라. 그래서 우리 불교는 바로 알면 직속으로 바로 실천을 하면서 내가 그냥 가벼워지고 맑아지고 맑은 맛을 본다 이랬는데 이 의식계는 항상 맑고 깨끗하고 청청하고 그래 난 잠이 안 와서 뭐 어쩌고 이러면 그 산골 브런치가 하는데 내가 뭐 한 거는 다 잘라 먹었더라고. 다 잘라 먹었어. 뭐 귀신한테 시달려서 이래 한다는 이런 거 아주 요지적인 부분인 건 다 잘라 먹고 문 밖에 나오면서 그 귀신한테 시달린 사람 너 언제 해라고 딱 그것만 나왔더라고. 그러는데 잠은 적게 잘수록 좋아요. 의식계는 항상 깨어있고 우리의 정신세계는 청천백일과 같아. 항상 밝은 햇빛과 같아. 햇빛과 같아. 그러면은 해가 그냥 저 봐라 저 얼마나 하나나. 여기는 지붕이 이래가지고 그늘이 져서 여기는 이렇지. 우리 의식세계는 항상 청천백일과 같아요. 그렇게 깨어있고 밝아있고 그래 하면은 뭐 영가고 귀신이고 나한테 오지도 못해. 뭐다. 그래서 꿈을 꾸는 거는 꿈이 없어야 되는 거라. 꿈을 꾸는 거는 난 오늘 이 몸뚱이 열심히 부려먹고 너무 고달퍼 이러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잠 좀 푹 쉬어야지 이러고 하루 온종일 몸뚱이 부려먹다가 또 자면은 이불을 팍 덮어쓰고 자면은 육체도 쉬고 정신도 이 주인공 이 몸뚱이 부려먹는 운전수 차로 말하면 운전수 몸뚱이 육체도 쉬고 정신도 이제 몸속에서 그냥 고결에 쉰다 하면은 그거는 오늘 저녁엔 잠 푹 잔 거야. 그러는데 육체는 하루 온종일 부려먹다 고달프니까 과부하가 걸렸으니까 좀 이렇게 차도 과부하가 걸렸으니까 시켜줘야 되듯이 딱 이불 덮어쓰고 자는데 요 운전수는 같이 차 속에서 잠을 자면 오늘 저녁엔 푹 잤어 이런 거가 한 가지고 재워놓고 요 운전수는 나와 그러면은
내가 항상 그러잖아. 육체 옷을 벗어버리면 모양도 빛깔도 없듯이 정신세계 운전소가 차 밖으로 나와서 이래가지고 어머니도 돌아가신 어머니도 만나고 아버지도 만나고 이제 뭐 언니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이래서 꿈을 꾸는 그게 꿈이라. 육체는 재워놓고 나와가지고 이 사람도 만나서 뭐 먹고 놀고 이래 하다가 꼭 연결해서 깨는 게 아니고 여기 나갔다가 여기 착 들어와가지고 내 속에 와서 탁 안착을 할 때 꼭 그럴 때 잠이 깨. 꼭 그럴 때 잠이 깨. 뭐 하다가 보면 깼어 이래거든. 그랬는데 이제 나가서 막 노는데 몸뚱이 어쩌다 이래 하다 보면 잠이 깨잖아. 그럼 그럴 때는 의식은 요로 들어와야 돼. 여기 나갔다고 아주 또 끊어지면 죽어. 그러는데 의식계가 나가도 여기 연결이 되는 저게 에너지가 있어. 그래가지고 나가서 이래 하다가 착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잠이 탁 깨. 그게 꿈이라. 그러는데 꿈을 안 꾸려면 어찌 해야 되냐. 꿈이 없어야 돼. 꿈이 없어야 되는 거라. 그러는데 꿈을 안 꾸려 하면은 육체를 재워놓고 정신도 요 속에서 폭 쉬면은 잠을 폭 잤다 하는 거고, 육체는 재워놓고 의식계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이 소리 부렁치고 다 잘라먹었어. 육체는 재워놓고 의식계는 이 육체 속에서도 컴컴하게 있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꿈이 어디 있어? 깨어 있어 가지고도 안 된다. 내 소리는 이거라. 육체는 이어놓고 의식계는 몸속에서 있으면서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러는데 나는 하는 소리가 깨어 있어 가지고 아니다. 불이 켜져 있어야 된다. 밝아 있어야 된다. 불이 켜져 밝아 있어야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부런치고는 아이고 언니 많이 어렵지. 그러니까 내가 동안산 남매탑에 그 산중에 그래 살면서 밤중에 그 깊은 산중에 내 혼자 있는데 방에서 밤 12시, 1시, 2시 되는데 자는데도 저 놈이 어떤 놈이 오는지 알아. 어떤 놈이 오는지 알아. 그러면 내가 자는데 문 퍼덕 열고 들어오면 내가 어쩌겠어, 그지? 그러니까 자다가 자, 저 탑전 저놈의 꼴짝이 어떤 놈이 올라오는구나. 이러면 내가 먼저 일어나서 마당에 나가. 마당에 나가지고 돌아다니면 내가 뭐 마당에 오는지도 모르고 지는 헉헉을 오지. 오다가 이래가지고 탑전에 올라와가지고 힘들면 헉헉 인기청이 나면은 그때서 그 탑전에 누구냐고 감을 질러. 이 밤중에 그 말을 올라가느냐고 소리 지르는 거. 그러면은 그거 하고 내가 자는데 몸 펄떡 여고 들어오는 거 하고 완전히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돼야지 된다 이거라. 그냥 꿈도 안 꾸고 오늘 밤에 폭 자서 요 정도만 돼도 괜찮고, 육체는 재워놓고 의식계는 나가가지고 죽은 어머니도 만나고 아버지도 만나고 요래가지고는 더 안 되고 그냥 조용하고 한가롭게 폭 쉬는 그 정도만 되거든요. 자꾸 나가서 이래 하는 거는 정신세계가 산만하다 소리고, 그 다음에 나가서 그러지 않아도 육체는 재워놓고 의식계는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 그거는 그 안에 단계고, 깨어있어가지고 안 된다. 육체는 재워놓고 의식계가 이 속에서도 불이 켜져 있어야 된다. 요 소리 하는 거. 이거는 아주 어려운 거야. 요거는 정말로 일반인들은 더 어렵고 수행하는 스님네 세계에서도 불이 켜져 있어야 된다 하는 거는 정말로 어려운 소리인데 내가 과도하게 이제 이 법문을 토해내는 거라. 네,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주 어려운 거니까 최종적인 내가 그래. 오늘은 이 고차한적의 법문까지 의뢰해서 탁 잘리고는 마치겠습니다.